우리 각시대 대쟁트 467페이지 마지막 문단 467페이지 율법과 신앙과의 관계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대쟁투 467페이지 율법과 신앙과의 관계 말씀을 봅시다. 됐습니까? 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여러분 뭐죠? 율법? 율법을 좀 정의해 보시겠습니까? 율법. 예, 중요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또 한번 정의해 보실래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율법을 설명해 보실래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다. 예, 맞습니다. 또요? 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또 율법이 뭐죠? 예,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다. 또 율법이 뭐죠? 하늘 가는 내비게이션이다. 예,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출애기 20장의 말씀 보시면 예, 구원의 조건, 하늘 가는 내비게이션, 예, 그렇게 표현해도 예, 크게 무방합니다. 또요? 오늘 제목은 율법과 신앙과의 관계입니다. 다 다른 거 봐줬습니다. 율법이 뭔가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복음이 펼쳐져 있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펼쳐 놓으면 뭐다? 율법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죠. 그 의가 뭐죠? 율법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생애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복음이고 동시에 율법인데 그분의 생애를 말하면 율법을 망한 거라? 펼쳐놓은 것이다. 복음이라는 주님에게 속에 있는 율법이라는 것이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복음, 곧 꽃과 열매로 피어났다. 그도 말하면 주님의 모든 생애는 율법을 뭐한 것입니까? 표현한 거예요, 표현. 주님의 눈빛, 모든 삶의 모습은 율법을 뭐한 것이라고요?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말하기를 율법은 뿌리요,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죠? 꽃과 열매이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 그랬죠? 회개. 회개는 무엇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까? 네? 율법을 맞습니다. 범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수많은 개신교회에 회개의 기밀이 없습니까? 회개를 섬의할 길이 없습니까? 율법을 폐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다시 율법은 뭐라고요? 회개란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요. 회개한 자에게 주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죠? 예, 용서. 다른 말로요? 의롭다 하심. 다른 말로요? 칭의.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율법을 설명하려고 오셨는데 율법의 큰 구조물 속에 모든 진리를 재배치하려고 오셨대요. 회개가 뭔가?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완전케 하는 거예요. 용서가 뭐예요? 성호가 뭐예요? 완전히 뭐죠? 속죄가 뭐죠? 모든 것이 바로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요. 돌아와서 다시 용서 어렵다 하시면 친이가 뭐라고요? 율법을 범한 죄값을 갚아주고 우리를 율법과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다음에 공부할 부분이요. 여러분 성화가 뭐죠? 성화가. 예, 삶속의 율법이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키지게 하는 거예요. 속죄가 뭐죠? 예, 맞아요. 다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그럼 질문 드립니다. 율법과 신앙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씀할 수 있을까요? 율법과 신앙과의 관계. 신앙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맞아요. 누가 10장 복음의 신앙이란 우리 안에 그분의 품성을 뭐하는 거라 그랬죠? 부식시키는 것이다. 다른 말로 율법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좀 보고 오늘 내용이 간단합니다. 본문을 좀 보십시오. 율법과 신앙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는 첫째 계단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첫 번째 계단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어떻게 깨닫죠? 율법으로 깨닫죠. 율법으로 깨닫죠. 죄인이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품성을 위대한 의의 표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렇죠? 율법이란 거울에, 완전한 거울에 죄인의 그의 불결함이 드러날 때 그것이 죄구나라고 느끼게 되어지죠. 아주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이지만 중요합니다. 거듭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첫째 계단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해야 용서가 있고 용서받아야 거듭나고 거듭나야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 선물로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요. 하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치료해 주지는 못한다. 그렇죠?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약속하지만 율법을 범한 자에게는 죽음을 선고한다.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 잘 나오죠? 복과 저주가 나오죠? 그래서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선고와 더러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가 있다. 그렇죠? 사람은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회개하고 속죄의 제물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지면 과거에 범한 죄가 용서되어지고 오늘날 개신교계에서 얼마나 잘못 가르칩니까? 예수를 믿으면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 이 가르침이 재림교회까지 들어와 버렸는데요. 우리가 회개하면 전에 지은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죠? 칭이란 뭡니까? 과거의 죄를 용서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죠? 현재 승화란 무엇입니까? 죄 안 짓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용서받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용서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일치된 삶을 살았던 그의 생애, 그분의 삶을, 그분의 의의를 우리에게 입혀준다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용서받으면 예수님의 아들로 태어나죠.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죠. 그분의 품성을 담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부릅니까? 아버지, 아버지. 그죠? 아버지. 왜 아버지입니까? 태어났으니까요. 우리를 낳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죠.
요한복음 8장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잖아. 마귀잖아. 그럼 마귀잖아. 자,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그 다음요. 그럼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모시게 되었는데 이제 율법을 범하도 괜찮은가? 오늘 제목입니다. 율법과 신앙과의 관계. 범하여도 괜찮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는가? 아닙니다. 율법을 뭐 하는 것입니까? 오늘 답입니다. 신앙과 율법과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간단하죠. 신앙이란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하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죽는 거죠. 완전히 죽는 거죠.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죄 가운데 살리요? 무슨 말입니까?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율법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이제? 예.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절겨, 율법이 가벼워지죠. 자, 계속요. 새로 남으로, 거듭남으로 사람의 마음은 율법과 일치된다. 동시에 하나님과 조화된다. 이게 거듭남이요, 거듭남. 거듭남을 정의하면요, 율법과 일치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 이게 칭의죠. 누가복음의 강도가 이런 상태로 무덤에 땅속에 심겼죠. 하늘을 그대로 옮겨 심는 게 재림이요, 재림 거죠. 옮겨 심으면 그대로 꽃이 필 거예요. 칭의는 율법과 일치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뭐 되는 것입니까? 조화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변화가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그들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성결로,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의 충성으로 옮겨지게 된다. 행전 26장을 인용해 놓은 말씀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생애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화목의 생애가 시작이 되어진다. 그리하여 육신을 따라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율법이 이루어지고 그들은 율법이 너무너무 꿀성처럼 달아서 종일 율법을 뭐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묵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보고 몇 구절 좀 찾아서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간절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율법에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상성과 순결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죄와 불결에 대하여 올바른 관념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내산에 인도해 놓으셔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선포하십니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에 처음에 그들에게 뭘 선포하셔요? 산상수훈이요, 산상수훈. 네? 하나님이 얼마나 신성한지, 얼마나 순결한지, 우리는 얼마나 불결한지를 깨달아야 구주가 필요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죠? 의가 사모되어지고. 그 다음 맞아 있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시작. 그들은 죄에 대하여 오늘날 그릇된 율법관이 남은 교회도 위협하죠. 그릇된 율법관이요. 단상의 율법이 무너지고 있죠. 이게 회개를 설명을 못하죠. 회개가 무엇인가를 모른 채 교인 되어지죠. 회개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그 다음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로서 속죄없는 상태를 알지 못하고 속죄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함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도 없이 생애 계획도 없이
구원의 소망을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피상적 회개가 보편화되어지고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경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을 우리 한두 개 좀 같이 보십시다. 이왕 폈으니까 정로의 계단을 먼저 한번 펴십시오. 60페이지를 펴십시오. 정로의 계단 60페이지. 됐습니까? 제자되는 증거라는 말씀에 60페이지 조금만 내려가시면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이라는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명해 놓고 주의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찾았나요?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다만 외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으로 하는 봉사이다. 그러니까 가벼워요, 무거워요? 그 다음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품성의 표현이요 사랑의 대원칙의 구현이 되나니 그러므로 이것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당신의 정부의 기초가 된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생에 실천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을 생의 원칙이 사랑의 원칙이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사람이 조물주의 형상대로 새로워지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무엇이요? 새 언약이 성취된다. 이것이 다른 말로 용서받고 거듭났다 뜻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이 생애를 형성하지 않을 것인가? 순종, 곧 사랑을 하는 봉사와 충성은 제자가 되는 참된 증거이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하였다. 믿음은 사람을 순종의 생애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믿음 곧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두 말씀만 보고 이 아침은 함께 우리 짝을 지어서 기도 좀 하십시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마태 22장 11절 12절을 다시 읽고 다시 정언을 보고 함께 기도합시다. 펴셨습니까? 마태 22장 11절 12절 임금이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더라. 22장 11, 12의 제목을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할 때 계명을 지킬 수 있음. 신성과 인성이 연합할 때 계명을 지킬 수 있음. 됐나요? 예, 제가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신의 성품을 나눠 받은 사람들은 다른 말로요? 용서받은 사람들은 거듭나는 사람들은 의롭다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신의 성품을 나눠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곧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칭의죠. 칭의. 단순한 법정적, 사법적 조치를 넘어서서 실제로 율법과 일치하게 된다. 바로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헤아리시는 표준이다. 이것이 심판 때 사람의 품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율법에 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는 모순되는 것을 수많은 개신교에서 가르치고 있죠. 재림교인들은 그들의 생애로 이것을 후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왜 버리셨습니까?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죠. 율법을 변경하거나 피할 수 있다면 그분이 죽으실 필요가 없죠. 고치면 되니까요. 그분은 땅에 계실 때 율법을 뭐 하셨습니까? 존중하셨다. 이사야 42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율법을 확실하게 하셨다. 율법은 절대로 변할 수 없죠. 그분의 당신의 목숨을 왜 바쳤는가? 율법을 폐하거나 없애기 위함이 아니요, 율법의 표준을 낮추기 위함이 아니요, 공의를, 율법을 보존하기 위함이며 율법을 변할 수가 없고 영원히 굳게 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은 시작.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이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된다. 아멘. 맞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에 사버린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왜 주셨어요? 왜 산상수훈을 주셨어요? 왜 신의 산의 율법을 선포하셨습니까? 맞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그 다음요.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의롭게 되어지면,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면, 다른 말로 품성을 갖게 되어지면 율법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 맞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께서는 그들이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저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잔치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피로 씻은 옷을 입은 무리들과 연합할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너무나 분명하죠? 율법과 신앙과의 관계. 다 함께 우리 불을 끄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우리 동산에 필요한 여러
기도 제목들을 아시죠? 우리 간밭과 우리 사슴농장 땅의 관계, 우리 병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둘씩 짝을 지어 우리 기도합시다.